잠언 22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도 알지 못하게 악을 행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가운데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악은 악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행동이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다. 우리가 그냥 막 씨를 막 뿌리듯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중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또 흙 뿌리다. 마치 이슬처럼 쫙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행동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의 행동을 막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지인을 위해서라면 악한 행동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바운더리 외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행동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도 불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시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못 살지 않아요. 의외로 잘 삽니다. 근데 그 결국이 막 풍요롭고 막 좋은 결과가 아니라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앙의 히브리어 아웨는 헛됨, 거짓, 불행, 고통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나중에 살다 보면 끝 무렵에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엔 재물도 많고 또 직책도 높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삽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 때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앙을 거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즉 주님 앞에서 보여줄 게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헛됨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교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막 매스컴을 타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욕잘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상당히 그분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전도의 운을 맡고 있지 않나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즉 재앙, 헛됨만을 거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공력을 짓는다는 거예요. 공적을 짓는데 사람의 눈에는 잘 짓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날에는 성령의 불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잘 지었구나. 너가 고난 가운데 속에서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화려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데 뭐냐? 상급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해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즉 창피한 가운데서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날에는 천국에는요, 하나님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기세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언행이 잘못되고 또 틀린 것이 막 드러나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매스컴이 막 다 얘기해줘요. 그럼 그 사람 말이 힘이 있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힘있게 어떤 사람을 막 그냥 부리고 어떤 사람을 막 짓누르고 이러지 못한다는 거죠. 진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거짓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사그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특별히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즉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의 히브리어 바라크는요, 복을 빌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사람을 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자기 입장이 아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를 써놨는데 그가 뭐냐?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항상 주변을 보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 것만 이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뭔가 어렵지 않나, 누가 부족하지 않나,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친절한 사람이라 그러죠. 친절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친절을 베풀 때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남을 깔보면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것은 자칫 교만의 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얼른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마음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러니까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것은 그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막 남을 부재하는데 이 사람이 더 어렵게 살아. 그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선한 눈을 가지지 않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나? 이런 거를 자기가 돌아보면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만한 자, 자신이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 특별히 교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교만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리. 그때가 언제냐?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다툼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 말 한마디. 근데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말인데 그 사람 마음에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경멸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 마음에 사탄이 힘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방의 감정을 아프게 만들어요. 마치 화살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 단어와 나쁜 마음으로 하는 단어는 달라요. 쓰임이 달라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천사가 쓰지만 악한 마음, 즉 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툭 뱉는 건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말이 있는데 내 안에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거만하게 모욕하고 조롱하진 않나, 무시하진 않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꼭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막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거만하게 막 무시하는 말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혼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배상하기도 하고 그 가정에서 세상 법정으로 가면 싸움도 나고 수욕도 당하는 거예요. 치욕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혼이라도 불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굉장히 악을 심으니까.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 그럴 때는 이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인데 아니 믿는 자라도 하나님 모르고 막 거만하게 행동하고 모욕적인 말하고 아내를 때리고 거친 말하고 자식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과 이혼하는 거는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져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런 말 그런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회사에서는요 그런 사람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권면도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결국 안 되면 쫓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목사님이 치리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입든 안 입든. 왜냐하면 뒤에서 막 얘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를 성도들한테 알리는 것도 교회를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도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왜 저 성도만 보면 불편할까요? 왜 저 성도만 보면 무시할까요? 그거 자기 알거든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안 곱게 봐요. 좋게 평가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성도가 잘못이냐?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만의 영이 있는지 거만한 뭔가 있는지 그거는요 내가 막 안 한다고 해서 몸부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거만한 영을 쫓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즉 이 사람은요 막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요? 주님 앞에 먼저 살펴보고 말을 하고 또 주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겉은 친절한데 속으로 비난과 무시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막 겉은 기쁜데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속상한 것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속으로 자신을 늘 살펴보는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말부터 은혜로운 말, 친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주님께서 땅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 땅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예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무시하는 사람, 깔보는 사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친절을 베풀 때에 거기에 화답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절반만 동의해도요, 그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 당시 어땠느냐를 살펴보는 사람이 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덕을 베풀어요.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래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돼요. 세상에 자기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내가 왕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친구가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덕을 베푸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도 그 사람과 친구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할 일을 알려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무슨 일들 일어날 걸 또 얘기해 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왜요? 친구가 되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즉 늘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십니다. 선하다고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러지 않아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봅니다. 악한 사람도 내가 얘 때려야지 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도록 기다려줘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참여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아니 은혜를 거두시면 사탄이 그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살펴보시고 저 사람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는 걸 잘못 오해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 카이스트 박사, 의사들, 똑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면 저는요, 여호와의 눈이 나를 지키지 않아요. 왜? 내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라서 성경을 조금 아는 것 뿐이지 다른 데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여호와의 눈은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악한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패하게 만든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의도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의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도 그 사람이 돈을 벌어요, 벌기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엎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뉴스를 봐도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돈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를 쓰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게으른 자, 나태한 자입니다. 근데 나태한 사람은요, 입은 나태하지 않아요. 입은 게으르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게으르니? 그럼 막 핑계를 많이 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물론 당시 팔레스타인에 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자가 드문 곳에 있지 사람이 모여서 하는 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터에는 안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도 뭐라 그래?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어 죽을 수 있으니까 나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게으른 자가 달변가인데 그 달변할 수 있도록 사탄이요. 끊임없이 그가 게으르는 동안 자기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들어보면 막 기가 차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합니다. 진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사자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가보면 없거든. 다 거짓말인지. 근데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마치 그냥 누에 꼬치가 막 그 누에로 막 쌓여있는 것처럼 게으름의 영이 막 쌓여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이 저 게으름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 쌓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검으로 거기를 다 가르셔서 저 사람이 바깥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막 백날 얘기해도 안 돼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귀뚱도 안 듣습니다. 듣지요? 계속 입에서는 막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뭐해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내가 뭘 잘못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영적으로 일단은 기도하고 싸우면서 나중에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 빠지리라 얘기했습니다. 음녀. 여기서는 창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창녀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함정에 빠지면 여기 깊음의 그 히브리어 아모크가요. 끝을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막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악을 뿌리는 자, 사악한 말을 하는 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계속 그들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면 하나님의 진노자니 차고 그러면 저런 음녀의 입에 빠지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왜? 은혜를 걷어가니까. 그러면 깊은 함정에 빠져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탄은요, 육체의 전역, 안목의 전역을 이용해서 그 음녀의 말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 잘 살겠지, 이 길을 가면 편안하게 살겠지, 이 길을 가면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네? 왜요? 그 사람이 그 함정에 빠져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의 삶에서 허락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혹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나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하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여기서 아이는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작은 청소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가 듣는 대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아니면 다른 친구가 얘기하고 이런 소리에 혹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징계의 채찍이 있어야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론 다 커버리면 때리는 게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반항만 하지. 근데 이렇게 막 뭔가 정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막 성립돼 나갈 때, 이럴 때는요, 교훈의 채찍을
때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릴 때는 있잖아요.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을 때 너의 후손이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인생의 책칙과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더라고. 주님, 나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맡겼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걸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어른으로서, 또 먼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한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려고 하셔야 되고, 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즉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지 아닌지, 내 뜻이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앞서진 않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눈, 즉 선한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하셔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볼 줄 아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내 뜻대로 움직이는지, 내 고집대로 말하고 있는지, 나의 이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오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